인천제일교회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새로운 한 주가 또 시작되었습니다. 예배로 한 주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큰 축복임에 분명합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와 말씀을 따라서 이번 한 주도 믿음의 길을 올곧게 걸어가시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주 109편의 스토리를 따라 세계교회사 걷기로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벌써 9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깜짝 퀴즈로 시작하겠습니다. 물론 정답을 맞추시는 분들에게는 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깜짝 퀴즈 나갑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로마의 기독교 박해가 끝났다는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문제를 드립니다. 주후 땡땡땡년 로마 제국의 황제 땡땡땡 땡땡땡는 땡땡땡 칙령을 발표하여 기독교를 로마의 정식 종교로 인정하였다. 이 밑에 하단에 여러분 문장 보이시죠?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벌써부터 연도 나오고 사람 이름 나오고 머리 아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지난주 내용을 들으신 분들이면 누구나 맞추실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드디어 로마 제국의 기독교 박해가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과연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인정하고 박해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에게 꽃길만 있었을까? 결론만 놓고 보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기독교는 고통받아야 했습니다. 로마라는 거대 국가와 힘겨루기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역사의 흐름이 전개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국가의 역할은 무엇이고 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교회는 영적인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양우리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목자이시고 성도는 양입니다.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목자는 양에게 좋은 꼴을 먹입니다. 목자는 일이나 사자의 공격이 있을 때 피 흘리기까지 하면서 양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국가의 목표는 번영과 발전입니다. 그들은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둘은 각각 서로 다른 목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주후 380년에 로마 제국 황제 테오도시우스가 기독교를 정식 종교를 넘어서 국교로 공포한 것입니다. 기독교가 국교가 된다는 것은 다른 종교에 비해 특권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좋은 선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신앙적으로 여러 가지 손해일 수 있습니다. 사실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정한 것은 신앙이 아니고 정치적인 의도 때문이었습니다. 국가의 안정된 통치를 위해 기독교를 이용한 것입니다. 우선 기독교인은 기독교의 국교화를 환영하고 좋아했습니다. 교회가 국가로부터 받는 특권을 마다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국가는 교회를 특별 대우하면서 자신의 입맛대로 조종하고 간섭하려고 했습니다. 그 때문에 교회는 영적인 보물을 적지 않게 잃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모든 공무원은 다른 종교를 믿어서는 안 되었고 교회에 꼭 등록해야 했습니다. 공무원은 신앙의 유무와 상관없이 주일 예배에 의무로 참석해야 했고 그렇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이교도를 핍박하고 그들의 신전을 교회당으로 만들었습니다. 핍박을 받던 교회가 이제는 다른 종교를 탄압하고 억누르는 입장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수장, 교회의 머리는 누구입니까? 교회의 유일한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직분자는 단지 예수님께 교회를 잘 돌볼 것을 위임받은 자들입니다. 즉, 교회의 모든 직분자는 계급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국의 황제가 교회의 머리가 되려고 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국가는 예배당 건축에 재정을 지원합니다. 심지어 성직자의 생활비도 국가가 지불했습니다. 성도는 교회에 헌금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죠. 교회는 점점 신앙보다 세속적 가치관이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권력과 재력가들이 교회에 나오긴 했지만 믿음의 수준은 점점 하향 평준화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특권을 누리면서 신앙적으로는 나태해져 갔고 교회를 향한 헌신도는 점점 떨어졌습니다. 신앙의 도전과 훈련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순전한 믿음이 약화된 것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종교의 정치적인 의도가 개입이 되었고 이전에 없던 권력과 힘이 주어졌을 때 기독교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보다는 황제 혹은 이후에 나오게 될 교황의 뜻을 받드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약자의 편에 서야 할 기독교가 강자의 편에 서게 되므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사랑을 저버리는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나아가 박해시대에 목숨을 걸고 지켰던 믿음의 순수한 열정과 헌신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나태하고 게으른 형식적인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제정된 이후 교회 역사에는 계속해서 갈등과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교회는 국가를 지배하려고 하고 국가는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했습니다. 교회는 국가에게 지지 않으려고 발버둥 쳤고 이러한 힘겨루기는 중세 1000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인간에게는 안정과 편안함을 추구하고 권력과 힘에 기대려는 성향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것들은 믿음의 본질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편안함과 안락함, 권력과 힘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마다하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이유는 그것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세속적인 가치관, 편안함, 권력과 힘을 의존하려 하거나 적절하게 타협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박해가 없어도 우리 앞에 놓인 여러 갈림길 중에서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선택할 때, 그리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를 때 기독교는 하나의 종교가 아니라 길과 진리와 생명을 담은 유일한 종교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